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덥던 무더위가 갑자기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날씨가 확 바뀔 수가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날씨가 바뀔 때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도 빌라도의 뜰, 곧 로마 법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법치국 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현대 민주 정치의 뿌리가 그리스 헬라 시대와 함께 이 로마인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세상 정치, 세상 법정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외는 아니고요.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 만든 세상의 제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이지. 부조리와 모순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는 노사도의 고백 말이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새벽 예배를 통해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바울이 받은 재판, 제대로 된 재판이 있던가요?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고 로마의 총독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섰었고요. 그런데 그 재판들 제대로 된 것이 없었지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재판하는 장면들을 보면 전부 삼천포 재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오정 재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엉뚱한 소리들만 뻥뻥 해대니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당하는 모습인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어찌 몇몇 성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이지. 물론 그 박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각각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진다는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해를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이 어려움이 맥시멈인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힘들게 느껴진다는 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용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미래의 것은 그냥 머리만 좀 아프고 신경만 쓰일 뿐이지.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나의 생사가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처자식을 두고 홀롤단신으로 미국에 와 개척한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24년 전에 말이지. 한 달 내내 점심때면 친구 하나 없이 맥도날드 한쪽 구석에서 넘버원 빅맥만 먹는다. 상상이 가나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 젖은 차가운 샌드위치를 먹어보신 분들 말이지. 한 달 내내 피자 조각만 뜯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먹고 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입에서 밀가루 냄새가 풀풀 나요. 그때는 다시는 빅맥과 피자를 못 먹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요즘 피자를 먹으면 맛있고 빅맥을 먹으면 더 맛있는데 이유가 뭐죠?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방세를 낼 돈이 없어 6개월 동안 사무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목회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타임 잡을 뛰고, 한 가정을 위해 일주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문제가 해결됐건만 떠날 때는 온갖 서운한 소리 다 하고 떠나고 말이지. 정말 그 당시는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그리고 그 문제가 나의 것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터,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리고 감차카 반도에 일어난 지진과 해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짓누릅니까?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사실 강 건너 불구경 아닌가요? 항상 내 문제, 현재의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태복음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나 요한계시록의 제단 아래서 신원의 날을 기다리는 목배인 성도들은 바로 모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인 것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되고 불의한 억울한 재판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누가 먼저 당했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빌라도의 재판장, 곧 로마라는 세상 재판장에서 당한 예수님의 불의의 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내린 1차 판결이 뭐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법정 용어로 하면 not guilty, 무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굿바이, 아디오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See you later or see you again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나라도 아닌 당대 최고의 법치국가인 로마의 재판장에서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때립니다. 이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인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즉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참이 아닌 거짓 평화 말이지.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민낯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힘이 정의인 것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아는 성도가 어떻게 이런 세상의 정의, 세상의 평화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실컷 희롱하고 취업해고는 또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네요. 빌라도 총독 고문 기술자도 아니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만천하에 스스로 자기의 불의를 드러내고 말이지.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죄인 취급 당하시는 분은 없나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왜 나만 당해야 돼?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이러셨구나 생각하시며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갈며 어떻게 보복할 것만 연구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마음밭이 쑥대밭되니까요. 나만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분량만큼 맥시멈으로 다 겪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런 행동 속에는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어떻게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손으로 때렸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문하며 신문을 했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일종의 쇼맨십인 것이지. 나는 할 만큼 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데도 저 양반이 이실직고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요. 속된 표현을 하면 쥐어짜도 나오는 게 없더라 인 겁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 하나의 제스처였던 것이지. 누구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내 모습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첫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뱀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하와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함께 먹은 범죄한 아담의 모습인 것이지.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 누구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네 잘못, 네 잘못. 교회에서는 모든 잘못이 누구 때문이죠? 1순위 목사, 2순위 장로. 반대로 잘한 것은요, 전부 나.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인간 군상들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성, 옛사람의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곧 육신의 생각이 머리를 내밀 때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둠은 말씀의 빛 앞에 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니까요. 마치 바퀴벌레들이 빛을 보면 쏜살같이 사라지듯이 말이지. 6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로마 법정의 재판장인 빌라도 총독이 무죄라고 하는데 유대 군중들이 사형을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사형언도를 하라는 것이니까요.
누가 재판장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재판장. 목소리 큰 사람이 재판장인가요? 소위 이것이 세상의 정의 아닙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정의요, 돈 있는 사람이 정의요, 빽 있는 사람이 정의인 세상 말입니다.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적어도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 세상에 너무 부정적이다 그러지 마시고요. 사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런 면도 상당히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는 일종의 힘 있는 자들의 갑질 말이지. 결국 미스터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총독이 이르고 있으니 뭐 총독직 내려놓아야지요. 빌라도 총독, 미스터 빌라도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 풀네임이 뭐죠? 본디오 빌라도, 영어로 하면 폰티어스 파일럿, 헬라어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서양식 이름을 부를 때는 주로 성을 부르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게 성이고요. 우리와는 반대로 미국 대통령 여러분, 트럼프가 성인 것 아시죠? 그 이름 아니에요? 이름이 뭐죠? 맥도날드에서 맥자 뺀 도날드입니다.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끌고 왔을 때 한 말이 뭐죠? 빌라도가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놀랍지 않아요? 다른 곳도 아니고 대로마의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싹 바꾸다니 말이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했다가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니 말이지. 이 사람들 카멜레온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왜죠? 바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거짓의 압이 마귀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하는 행위들 말이지요. 겉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거기에 영적인 존재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속아서 이용당하는 것이죠. 속아서. 그렇다면 누가 마귀에게 속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에 속아요? 첫째는 자기로 충만한 사람, 둘째는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자기들이 가진 종교법으로도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 있는데 왜 굳이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고 데리고 온 것이겠습니까? 이 또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얼핏 보면 빌라도 총독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하니 말이지.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의 행동을 보면 이 또한 또 하나의 책임 회피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유대인들에게 발목이 딱 잡혀버립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놓으면
당신이 반역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백을 했으니 말이지. 요리조리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불명예를 다 뒤집어 쓰게 되었던 것이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마디로 이 사람 제 꾀에 자기가 넘어진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6월절의 준비일이 언제죠?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첫날, 바로 6째 날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진 시간은요, 제6시. 판결 내용이 뭐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롱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뜻,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곧 왕입니다.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말이지. 그런데 지금 유대의 최고 권력인 빌라도의 입으로 그 왕이 선포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 속에는 너희는 자유다 하는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 옛날 애굽의 최고 권력 바로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라 명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페르시아의 최고 권력 황제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돌아가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희년이 선포된 것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볼까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바로 그 왕,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똑같은 일이 사무엘 시대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왕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왕을 구한 이스라엘 말입니다. 지금 이들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이다. 사울이 우리 왕이니이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 가이사, 곧 돈이 왕이요, 내 명예가 왕이요,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기다리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섰건만, 바로 나에게 있건만 아버지는 거부했던 유대인들 40년이 되지 않아 완전히 망해버린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 혹시 우리가 그 왕을 거부하며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참 왕이요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그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